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3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자리를 띈 것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벌려서 앉은 거니까요, 마스크도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편하셔도 양해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개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작 감사해야 되는 부모님 또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감사한 표현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해 볼까요? 네,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옆사람 뒷사람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이제 좀 멀리 바라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나가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를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온 산과 뜰에 수많은 꽃들이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이 좋은 5월 둘째 주, 주님의 거룩하신 핏값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확신하며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과 눈물과 아픔을 참으신 부모님들의 소산물일 것입니다. 우린 자녀들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기도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수고 갚을 길 없지만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이제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보며 참된 예배자들이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었던 모든 교회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어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의 틀어짐으로 오는 아픔과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때가 이르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중에 저희 문제가 해결되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어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좀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따가 화면에 우리 예배당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비춰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각 가정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이 손을 좀 높이 들어서 손을 흔들어 주실 거예요. 흔들어 주면 또 각 가정에서 지금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로 또 화면 속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좀 이렇게 크게 흔들어 주시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손을 흔들어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주변도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러니까 한결 낫네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좀 서먹하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데도 어떻게 좀 따뜻함을 우리가 서로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화면으로나마 우리가 손을 들고 흔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릴 날이 곧 회복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축복과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에서 서쪽에 있죠. 저 거리가 약 160k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무역 자유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러니까 으뜸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고, 사실 경제나 도시 규모를 따져보면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큰 도시들을 꼽으라면 우선은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아시아의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디옥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큰 도시들을 뽑을 때 데살로니가가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을 가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 전에도 좀 읽어봐서 알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회당조차 없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빌립보처럼 회당도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하는 환경 속으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관례대로 회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빌립보에서 새로운 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원래 익숙한 사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함께 늘 모였던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사역을 목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새롭게 시도했던 다양한 것들을 똑같이 계속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 평범한 예배 또 평범한 셀 모임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뭔가 건강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에게서도 관찰이 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귀부인들은 헬라인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헬라 귀부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비로소 최초로 낯선 이방인 여성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했고, 그 결과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원래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 헬라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참고로 항상 회당이라는 곳은 남자 중심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면 남자들이 먼저 앞에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제 2층에 올라가 있고 남자들은 1층에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관례상.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숫자의 헬라인 귀부인들도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적어 놓음으로써 바울이 그 헬라의 귀부인들과 여성들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새롭게 시도해본 그 변화,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따라온 이제 변화인 것이죠. 그야말로 인종과 성별, 계층, 차별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야손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겠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야손을 위협을 했어요. 바울을 내놔라.
그렇지만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 왕이시니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정치적으로 대적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예수님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해야 경쟁을 하죠. 차원이 다른데요. 로마 황제라고 해도 결국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역시 로마와 경쟁을 하거나 또는 로마의 반기를 든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로마 황제가 군림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즉 죄와 어둠을 이긴 예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한 가지 저항을 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저항이란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무슨 일만 만나면, 무엇만 보면 바로 무엇인가를 말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그때 그 시절 성도들도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고발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관원들과 시민들이 동요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발이 곧 거짓인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면 반역죄로 끌려왔던 야손과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보석금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헬라어로 그 단어를 보고 그 당시 법 제도를 살펴보면 벌금의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죄인이 아니란 걸 확인은 했는데 이미 소란은 났잖아요. 그래서 벌금만 좀 부과하고 풀어주기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소란이 있었던 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 10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서 떠나 보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가면 베레아가 있죠. 빌립보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예요. 대략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먼 거리죠. 데살로니가에서 70km 떨어진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어김없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1절에 보니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교육받아 성숙하다, 교양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더 배우기 위해서 씨름하고 질문하고 아주 자세히 열심히 배워서 수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대요. 이게 데살로니가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4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중 어떤 사람,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몇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그중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 뜨겁게 호응했고요. 더불어서 12절 기록대로 수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남자, 여자, 귀족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도 여행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베레아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사역을 한 곳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레아 주민들 중에는 누구라도 바울을 박해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소란을 일으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가 아니라 저 멀리 그 바울이 먼저 갔었던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찾아와서 거기서 또 바울을 회방을 놓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군중들을 이렇게 조종을 해서 뒤에서 말도 만들어내고 해서 소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도 바울을 급히 떠나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더 남아 있고요. 바울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저 아래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주를 아예 떠나서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라고도 하죠. 아덴으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인이 아닌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교회 부흥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바울처럼 박해도 받고 순종도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실라, 디모데 못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쓰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평범한 무명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몇몇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짜 제목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죠. 사도행전 16장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주로
바울 자신이나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는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박해받는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청에 고발당해서 끌려가죠. 이게 바울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고생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의 고난을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고초를 당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9절이에요. 9절에 야손과 형제들이 벌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냥 벌금 냈나 보다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 보석금과 벌금의 의미는 바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야손과 형제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보석금이고 벌금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방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바울이었으면, 데살로니가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더 많겠구나. 나 아니면 안 되겠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래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없으면 안 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야손과 형제들이 얼마든지 바울을 대신해서 박해도 받고 바울처럼 순종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더 오래 있겠다고 하면 나쁠 게 없죠. 좋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뭐 자세한 대화가 적혀 있지는 않으니 떠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바울이 최소한 이 정도는 말했을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떠나갈 때 10절에 그 적혀 있지 않는 대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이런 위험한 일이 다 일어날 줄 알고 무릅쓰고 왔고요. 전에 더 고생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더 위험을 무릅쓰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 걱정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다음 사역지로 가세요. 바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겁니다.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그 내용,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은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설교를 탁월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고집스럽고 듣지 않으려 했는데 바울의 설교가 워낙 감동적이어서 마음이 녹아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서 설교해도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해서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는 그게 다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 그 사람들이 교양이 있는 덕분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교양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려는 핵심은 빌립보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었을 때 문득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마음 열어주신 루디아,
그리고 감옥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간수,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 형제들처럼 베레아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쏙쏙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예배 함께하는 분들,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다 감동받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박해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데살로니가처럼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저는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아, 넌 여기서는 딱 여기까지야.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난 때가 있는 거지. 베레아, 걱정하지 마. 너 아니어도 돼. 이제 너는 내가 가라는 다음 사역지로 떠나거라. 바울이 옆에 없어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더 읽어보면 바울처럼 잘 하거나 심지어 더 잘하는 것처럼 활약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특히 언제 두드러졌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잘 됐으니까 바울이 떠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바울이 항상 함께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바울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니 걱정과는 달리 바울이 아니어도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안산 동산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사역자 또는 앞장선 리더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왜 셀교회를 표방합니까? 목사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오늘도 세워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 형제들, 베레아의 그 무명의 제자들, 그 성도들처럼 안산 동산교회는 교인이 아닌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한 2달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오던 중에 저 스스로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목사가 준비하고 인도해주는 예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당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동산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일에 최선의 힘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비상시에 설령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없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스스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이 아닌가. 인터넷을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혹시 내가 목사로서 뭔가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수고가 결국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의존해야만 하는 교인만 양성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봤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조화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질서와 조화 안에서 목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혹 이런 비상 상황과 고난이 발생했을 때 담임 목사가 꼭 아니어도, 이런 온라인 인터넷 예배가 아니어도 기꺼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또는 리더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과 구제를 할 수 있고, 병든 형제와 연약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지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현대사회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익숙한 생활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새롭게 배워야 할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고민의 답이 저와 같은 앞장선 담임 목사나 리더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현장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바로 교회 그 자체, 예수님의 몸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소중하단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 관객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끌어안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안산 동산 교회가 목사나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출석교인 1만 명, 2만 명, 3만 명 모인 교회가 아닌 단 몇 명이 모인 셀 모임이라도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살아가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바울 대신 기꺼이 고난받으며 함께 짐을 진 야손과 형제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씨름하며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 애쓰며 순종하기를 열망했던 베레아의 제자들처럼 어떤 자리에서든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며 빛을 발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변화와 위기를 계기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도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지금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봤을 겁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베레아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애쓰고 씨름하고 순종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되돌아보게 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랑의 짐을 져야 하겠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대신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짐을 같이 졌던 야손과 형제들처럼 내가 정말 성령에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어떤 짐을 지기 원하실까? 어떤 십자가 사랑의 짐을 함께 지길 원하실까?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다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람들을 떠올려 보며 주님이 함께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짐을 내가 지겠노라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다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제자로서의 한 걸음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그 시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며 친히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동안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일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활동을 하든
그렇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함께 순종하며 참여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모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단 몇 명이 모인 셀이라도, 몇 명이 모인 성도의 기조라도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변치 않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또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는 부모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세우시오니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더불어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사 이 험난한 때에 기억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소망셀 어르신들께는 선물 박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알림 2번입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주일부터 방역 수칙을 따라서 현장 예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차후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및 확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배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9시에 드립니다. 5월 17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희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부 예배는 1부터 12교구까지, 3부 예배는 13에서 25교구까지와 통일 선교팀, 4부 예배는 대학 청년교구 분들께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입장 시 바코드로 교인 확인을 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 주간 교회 전체 성도님들께 바코드가 생성되는 링크 문자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누르신 뒤 생성된 본인 바코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존 헌금에 붙이는 바코드 스티커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바코드 스티커를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입장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박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은 5월 17일까지 해당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는 오디오 송출로, 수요 기도회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로, 목요 영성 집회는 영상 송출로,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교구, 장례와 결혼 신방을 교역자 단독 신방으로 재개하게 되며 기타 신방은 계속해서 당분간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설진성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가정, 17교구 호용복 집사님, 허정숙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5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에 대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동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형제들처럼, 베레아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제자된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써온 동산의 모든 부모들, 그리고 더불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앞장서 나아가겠노라고 또한 다짐하는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모든 동산의 부모들 인생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대한민국,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북녘 땅, 곳곳에서 신음하는 세상의 고통의 현장,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펼치시는 땅끝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